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해도입니다. 같이 합시다. 이해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닥치는 일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폭도 결정되고 깊이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면서도 내 남편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과거 보면 성격이 나오고 좋아하는 기호가 나와요. 그러면 덜 싸우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이해 잘하는 부부 되려면 히스토리,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된대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얘기 알죠?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어떻게 해요? 들어요. 근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려요. 근데 고양이가 꼬리를 들으면 이게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데요, 이해도를 높이는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틀이 있어요. 하나는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돼요. 전체를 좀 봐요. 전체를 보면 지름길이 보인다, 여러분 그 얘기했죠? 그럴 때 방향성을 알게 되고 목적성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는 세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전체를 보고 구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아하, 이 용도가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일단 용어가 어려워요. 유대인들의 문화 같아서 영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자 봐봐요. 지난주에도 성막 얘기를 했지만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은총,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 또 갈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 복을 주시는 풍성한 신앙생활의 길.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는지,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어렵다 말하지 말고 성막 통해서 이런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막 전체를 한번 좀 보자.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보아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올 여름에 좀 이거 가지고 우리 신앙틀도 좀, 또 삶의 틀, 봉사의 틀, 헌신의 틀 모든 거 한번 좀 재정립하는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성막을 전체적인 구조면에서 한번 보겠어요. 자, 성막은 지금 저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바깥 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은 전체가 50m입니다. 길이가, 가로가 25m입니다. 그리고 바깥뜰 앞에 문이 있습니다. 저 뜰에는 두 가지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뜰에는 하나는 짐승을 올려드리는 번제단, 그리고 그 뒤에 만한 게 그게 물두멍입니다. 거기서 닦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는, 여러분 여기 교회들 가보면 7 촛대 있잖아요. 그 촛대가 있어요. 황금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진설병이라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쪽에는 하나님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불을 피우죠.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소위 그걸 우리는 증거궤라고도 그러고 언약궤라도 그러고 우리 법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10계명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뭐냐? 뚜껑이 하나님이 앉는 자리이기도 한데, 그리고 우리는 속죄소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거기 앉아서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죄속함을 선언하시는, 이것이 성막입니다. 같이 합시다. 뜰, 성소, 지성소, 이 틀을 여러분 머리에 두십시오. 자, 이런 전체 틀을 봤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씩 볼 건데, 오늘 가장 먼저 볼 것이 뭐냐면 성막문이에요. 같이 합시다. 문입니다. 성막문은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고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건 뭐죠? 항상 이중성이 있어요. 문을 닫으면 단절, 열면 소통. 단절과 소통의 이중성이 문이에요. 문은 안과 밖을 구분해요.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지만 성막 밖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이게 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아니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영적 메시지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성막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게 성막문입니다.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저게 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문을 잘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오색찬란하게 만드셨을까? 왜 저렇게 이 성막문을 여러 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만 만드셨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사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전체 조감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그 사방에 말이에요. 사방에 동쪽에는 유다 지파부터 이사갈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그림이 나오죠. 저 동쪽에는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러면 12지파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2,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나오는 레위 지파는 저기 보이죠? 성막 주변에 이렇게. 알면 그냥 안다고 표점이라도 줘줘야지. 나 굉장히 지금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것입니다. 자, 이 사방의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사방에 있으면서도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성막문이다. 다시 합시다. 성막문. 자, 그러면 성막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첫째는 성막문은 오직 하나라는 사실. 성막 사방에 아까도 얘기했죠.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어요. 더군다나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셋, 북쪽에 셋이라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동서남북에 문 하나씩 하면 4개 하면 얼마나 들어가기 좋겠어. 근데 하나만 만드셨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우리 집도 창문은 많아도 대개 문은 하나지요. 비상구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노아 방주가 자그마치 크기가 얼마나 큰 배냐면, 이 얘기하면 또 청심환 먹으러 가는 사람 없을라나 몰라. 축구 경기장만 합니다. 길이가 150m짜리 배입니다. 그런데도 창은 많지만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다. 메시지예요. 이 성막문은 하나였는데 어디로 나 있느냐? 동쪽으로 나 있어요. 어디로 나 있다고요? 동쪽. 왜 동쪽으로 내셨을까? 오늘 13절에 보면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니,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동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 그것을 상징해요.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문을 내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면. 또 하나, 여러분, 이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지파 중에 나오셨거든. 유다 자손 중에 나오셨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것도 다 약속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왕의 규가 깃발이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구세주가 오는데 바로 이 성막문은 구세주를 가르쳐요. 구세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막문이 하나다. 이 메시지는 같이 하십시다.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르침이. 성막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자손 중에 나온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문, 그러면 예수님. 성막문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0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나는 양의 뭐라고요? 문이래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래요. 영적인 성막문이래요. 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뭐라고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문 삼아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 들어가면, 예수님을 문 삼아 들어가면 꼴 말씀을 얻게 되고 나아갈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 이게 당신이 하신 말씀. 여러분, 성막의 문이 하나이듯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하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only Jesus,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양일모 집사님, 딸내미가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 자, 대답 잘해야 돼요. 강 집사한테 쫓겨나지 말고. 딸내미가 반은 내 딸이고 반은 남 딸일 수 있나요?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다시. 여러분, 내 자녀가 반은 내 자식이고 반은 남 자식일 수 있나요? 안 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자식 아니면 남 자식이에요. 생명은 유일해요.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생명은 항상 이분법적이에요. 유일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봐봐요.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값 치른다고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 요걸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방법은 누가 정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머리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 정한 방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을 때 당당하게 외쳤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다. 아니 아멘이 이래갖고 나 흥분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다.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성막이 죄 아무리 좋아도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 품이 죄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백성 될 수 없다. 이것이 성막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우리 상계 가족들이 다 관용하고 폭넓고 품어줄 줄 아는 넓은 가슴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 길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았어요. 자, 그렇게 고백하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건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건 자동차 차는 얘기고 서울 가는 도로 얘기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 얘기하십니다. 평생 동안 교회와 사회에 여러 가지로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문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하고 바울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점검을 하고 당신 점수를 매겨야 됩니다. 1000점이 돼야 여기 들어갑니다. 이분은 사실은 선교사 파송기관에서 일했던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 있어서 점수를 매겨보시죠. 그랬더니 바울이 당신 점수 딸 만한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는 선교사 파송기관에서 많은 선교사를 보냈고 많은 선교사를 이 선교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1점 딱 그랬더래요. 몇 점? 1000분의 1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몄습니다. 다들 이혼하고 다 그러지만 나는 40년 동안 한 여자만을 위해서 살았고 자식도 잘 키워서 목사도 만들고 교수도 만들고 사회에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고개를 이렇게, 요즘도 그런 놈이 있구나. 2점 그러더래요. 그럼 몇 점이요? 3점. 또 얘기 좀 하라고. 그래서 나는 주의를 지키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 번도 주의를 빼먹은 점이 없습니다. 1점. 총 몇 점? 4점. 이분이 이제 급해졌어요. 더 이상 내놓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바울이 빨리 좀 내놓으라고, 전문 닫힌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막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 어떡해요? 저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인격이 못 되나 봅니다. 제발 이 죄인을 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잠깐 1000점 딱 그랬다는 거 아니야.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성막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성막문이 하나다. 이것은 우리의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그 한 분만이 구원의 문이다. 이 메시지. 예수 잘 믿읍시다. 두 번째, 성막문은 넓은 문입니다.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으로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며. 이제 규빗 얘기를 나오니까 우리가 느낌이 없는데, 자, 오늘 눈을 떠야 돼요. 바울한테 이제 천국문에서 기업받아요. 잘 봐요. 한 규빗은 우리 장정들의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되게 45 내지 50 정도 되겠죠. 우리 50cm로 따져보자. 자, 성막문을 보여주세요. 이 성막문은 전체가 지금 색깔로 되어 있는 게 50규빗입니다. 근데 양옆에 포장이 15규빗. 15.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30이에요. 그럼 가운데 문이 몇 규빗이 남은 거예요? 20. 양집사님 천재예요. 아까 저 은하는 못했어요 그거. 20규빗. 20규빗 곱하기 50cm 하면 몇 메타? 10m. 20m예요 또 그게. 20규빗 그러면 10m짜리 문입니다. 작은 문이에요? 큰 문이에요? 엄청 크지. 우리 예배당이 여기에서 저 끝에까지가 26m입니다. 그러니까 10m 문이라면 어마멍청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성막문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셨을까? 거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는 넓다는 건 뭐냐?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도 들어오고, 유대인도 들어오고, 사마리아인도 들어오고, 소아시아 사람도 들어오고, 로마 사람도 들어오고, 영국 사람도 들어오고, 미국 사람도 들어오고, 한국 사람도 들어오고, 누구든지. 말씀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아닙니다. 여러분, 14만 4천도 사실은 예수 믿는 자 누구든지입니다. 동서남북 하늘 땅 아래 3 곱하기 4는 10입니다 12 곱하기 12,000,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누구, 셀 수 없는 많은 문입니다. 넓은 문을 만드신 이유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또 하나, 이렇게 큰 문을 만드는 건 쉬운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막문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울타리로 넘어가면 죽임을 당했지만 성막문으로는 쉽게 들어갔습니다. 쉬운 문입니다. 쉬운 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자는 쉽게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씻음을 받고 말씀을 들어. 이게 쉬운 문이에요. 쉬운 문. 예수님이 성막의 문인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넓은 문인 줄로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쉬운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넓은 문을 만드셨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모든 사람. 우리가 그 미워하는 이 씨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셔. 우리가 그 아주 꼴도배기 싫어하기는 옆집 아줌마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넓은 문, 쉬운 문을 만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 뭐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돼. 옛날처럼 양을 드리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쉬운 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천국 문이 넓은 길이고 지금은 예수 믿는 일이 쉬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는 방법도 너무 간단해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퀴리오스, 나의 왕,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시인하고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어디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넓게 지금 쉬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성소, 지성소로 가게 됩니다. 아주 쉬워. 아직 그분께 주인의 내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 인본주의적, 공로주의적 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 자녀가 출산하기 위해서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래? 김장은 딸 둘 낳았잖아요. 걔들이 뭐 한 일 있어? 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엄마 뱃속에 앉아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 탯줄을 통해서 알아서 들어와. 지연이가 뭐 뱃속에서 뭐 빨아먹었다고 그래? 에? 지가 먹어. 날 때 되면 엄마가 힘주면 나와. 생명 출산은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설명을 했죠. 하도 어렵다 그러는데 내가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노력도 하고 저 노력도 해야지. 병균도 이겨야 돼. 그러나 출산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건 어려운 길이 아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된다. 아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소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지만,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넓은 길이고 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 선물을,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넓은 문, 쉬운 문,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막문이 주는 영적 교훈. 성막문은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자, 성막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막문이 아름다워요. 뭐요? 청색 있죠? 청색, 자색, 보라색, 홍색, 붉은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이 하얀색입니다. 네 색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봐도 아름다운데 광야에서 저렇게 짜졌다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성막은 아름다움. 그럼 왜 하나님이 성막문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느냐? 이 색깔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색은 항상 왕들의 색깔이에요. 이 자색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님을 표현했고요, 이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4권 있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거기에 나타난 동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사자로 비견돼. 그래, 마태복음 우리는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자, 홍색은 피를 의미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게 마가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소위 예수님이 소처럼, 베세메스의 소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중에 거기 세상에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조는 분이 계시네. 눈 좀 떠요. 예수님이 소처럼 헌신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 백색은 성결을 의미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인 누가복음에 잘 드러나서,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사람, 인자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청색은 생명의 색깔로 신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생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보다는 100년 뒤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여진. 그래서 그냥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듯 독수리처럼 영혼 구원하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자체는 아름다운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가서 욕맞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나중에는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압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에게 가면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가면 귀신이 떠나가 제정신이 돌아오고, 외로운 자에 가면 친구가 되어줘서 삶의 희망을 얻고, 절망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가시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 예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났잖아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여러분 아름다운 문, 미문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한 푼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더라. 뛰어다니며 찬송하게 되더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더라. 이거죠. 미문. 그래서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막문을 보면서 아름다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한 자도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한 자도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영육이 아픈 자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씻음받아 다시 일어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한 통 땡따르릉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중년 남성의 음성이 얼마나 힘이 찬지 할렐루야 그러더니 밑도 끝도 없이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제가 돈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 이야기가 가슴 뭉클했어요. 사실은 이분은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좋은 아파트 고급 승용차를 타던 사업하던 사람인데 일순간에 망해버렸어요. 참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기는 쉽잖아요. 이게 망하니까요 사람도 다 떠나가고 막 다 집도 팔고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잘 나갈 때는 교회 와서 피곤하다고 눈 감고 있다가 계속 방아만 찌시다 가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 그런데 망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집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아마 설교집을 받아서 읽었나 봐요. 설교집을 받아 읽는데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 이가 그때부터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지. 그때부터 이가 청소부를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이 청소부를.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 예수님 만나니까 기쁘게 흥얼거리며 경비를 하게 되고 드디어 직장을 얻어서 오늘 전화한 그날이 첫 월급을 받은 날이야. 첫 월급을 받아서 지난번 목사님 책 보내달라 그러고 책값 못 보냈다고 책값을 보내려고 전화한 날이야.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 인생의 문이 덜컥 닫힌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만나고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기 절망스러운 분들 계시지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나를 떠난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오늘 10시 예배도 새로 등록한 분이 2번 자살을 시도했던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딱 바뀌어. 근데 거꾸로 하기가 힘들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자살이 살자가 됩니다. 살자. 옛날에는 돈 많아야 잘 사는 걸로 생각했어.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겸손히 통과하고 나니까 청소하는 것도 행복하고 경비하는 것도 행복하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행복해서 복된 인생이 되더라. 그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경기가 좋아야 내 삶이 좋아지는 거 그거 웬만큼은 이지만 전국적은 아닙니다. 내가 소유가 넉넉해져야 내 삶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전국적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원더풀 라이프,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 가정은 이렇게, 그런 사람은 가정이라고 안 그래. 우리 집구석은 이렇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세상에 남편 바람 펴서 간신히 돌아왔더니 이제 새끼가 속을 새기고 그런 집들 여기 있지요. 그걸로 인하여 겸손히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십시오. 그럴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 문은 어때요? 열릴 때가 있으면 닫힐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뭐냐? 심판의 날이야. 오셔서 구원의 문을 닫을 때가 뭐같이 온다고요?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이런 도둑 봤어? 내일 9시 10분에 너희 집 내가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그런 도둑은 없어요. 호련히 갑자기 구원의 문이 갑자기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가 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서 문 안에 성소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된 거 믿습니까? 그러면 뜰 바깥에, 이 문 바깥에가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와 있으십니까? 이거 꼭 점검.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아내와 싸우기 싫어서 여기 온 사람 있다면, 남편 잔소리가 싫어서 여기 온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 때문에 끌려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아 문 안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또 하나,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문 밖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복음을 듣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요. 뭐 꼭 전도를 해야 돼. 내가 삶으로 보여주면 되지. 건방진 얘기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 노력은 가상해. 우리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행복한지, 복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그거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밭을 개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복음의 씨를 반드시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 자식한테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자식들이 좀 커봐. 엄마가 해준 게 뭐야? 그때 쓰러져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아빠가 해준 게 뭐냐고. 각도가 다 달라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름 지나고, 아니 지금 같이 합시다. 지금 목소리가 왜 이래요? 지금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